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을 통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연결된 성경이라고 나누었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 성에 기다려 머물면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기다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사도행전은 그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기록하는 성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도 가르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한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을 지켜 살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권능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동시에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능력이 있는지를 깨달아서 담대하게 살아가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하며 이제 성령을 기다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어지고 시작되었는지를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특별히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에 깨어있는 것과 연관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뭐예요? 깨어있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하며 깨어있는 것하고 비교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마귀와 싸울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것으로 무장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잠들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오늘 이 기도로 시작된 신약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살아갈 것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연약한 교회.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2절을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감람원이라는 건 이제 올리브를 얘기해요. 그래서 감람원은 올리브산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나오시면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랬던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던 장소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장소를 이용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려지는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의 거리를 여행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들의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감람원이라는 곳이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그거보다는 짧기 때문에 이들이 안식일 전에 여기에 왔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기가 좋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규빗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규빗이라는 단어는 이제 팔꿈치로부터 시작해서 손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사람마다 체형마다 길이가 다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의 앞부분에 있는 규빗보다는 구약 성경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규빗의 길이가 실제적으로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얼마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2000규빗 하면 1km 전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900에서 한 1200 정도 미터 정도가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수천 년간 유대인의 종교적 관습에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신약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고 이들의 가지고 있는 이 오랜 장로들의 유전과는 맞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명령은 땅끝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들의 생각은 온통 유대의 어떤 관습과 습관으로 완전히 머리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감람원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해주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잘 봐야 되는 것은 성경을 맥락을 통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만을 보면 사도들이 안식일에 이 2000규빗 이상을 안 걸으려고 여행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구나. 이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주일날은 어디까지 더 멀리 가면 안 되고 주일날은 뭐 돈을 사용하면 안 되고 주일날은 뭘 하면 안 되고 이러한 많은 것에 또 얽매이게 되어지죠. 그러나 성경은 한 구절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을 가지고 봐야 하죠. 그것을 통해 보게 되어지면 뭡니까? 오히려 지금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온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이 어떻게 이제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져 가는지를 오히려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처음 시작된 교회는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비추어서 그들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온 세계 열방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편협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방인을 개로 여겼고 이방인과 식사도 같이 하지 않는 그런 편협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한번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3절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는데 이 숫자가 딱 11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본문 속에서는 이제 11명만 남아있는 모습을 기록하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은 어떻게 보면 초기 교회에 있어서 큰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예수님뿐 아니라 그 전후 시대에도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스스로 흩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저들이 가짜 메시아구나 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해왔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역시도 뭐예요? 가짜 메시아인가 진짜 메시아인가 사람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측근인 12명의 제자 중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메시아로 진짜 믿을 만한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되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죠. 실제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가룟 유다의 역할이 뭡니까? 돈을 관리하는 일이죠. 돈을 관리하는 일을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믿지 못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얼마나 믿었느냐?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이 초에 함께 떡을 찍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때 가룟 유다가 거기서 함께 그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이야기는 제자들 역시도 가룟 유다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정말 그가 진짜 메시아인가? 그가 진짜 맞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성경에 보면은 이제 지금 이 구절이 괄호로 쳐져 있죠. 괄호로 쳐져 있는 이제 성경 구절은 어떤 사본에는 이제 이 구절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어서 이게 원래 성경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확신할 수 없을 때 괄호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뭐 제가 옛날에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있죠. 그것은 처음은 아니고 이제 성경을 이제 장절을 붙이는 시기까지는 그 구절을 번역을 해왔어요.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사본을 연구하고 계속 하는 과정 속에서 고대 사본을 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중간에 사람들이 넣은 구절이구나. 그 넣은 뭐 나쁜 목적으로 넣은 게 아니고 좀 더 잘 설명을 해주려고 그 부분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원래 성경에 확실히 없었던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 부분을 없음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장절을 통해서 수많은 주석과 수많은 주해들이 나왔는데 그 없음을 가지고 한 절을 땡겨버리면 큰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없음이라고 남겨둔 것이죠. 이제 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 가룟 유다의 죽음과 관련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도 이 기록이 있고 오늘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이 서로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은 왜 이게 서로 다르냐? 그것은 마태와 누가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마태는 쉽게 얘기하면은 가룟 유다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이 잘못된 일을 알면서도 무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가룟 유다가 돈을 받았는데 뭐요? 자신이 이 잘못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이 찔려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었기에 뭐요? 그 돈을 다시 돌려주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돈을 제사장들 역시도 이 돈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받을 만한 그러한 합당한 돈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그 돈을 성전에 두질 않고 그걸 가지고 나그네들이 죽으면 장사 지낼 수 있는 밭을 샀다. 그래서 이 마태는 뭐예요? 가룟 유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그들이 무죄한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는 부분을 기록한 것이고 반면에 사도행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가 목매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목맨 게 풀어짐으로 땅에 떨어져 배가 찢겨 창자가 쏟아지는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는 그 부분을 강조해서 초점을 맞춰 기록을 한 것입니다. 뭐 정리를 하자면 곧 처음 시작되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이 신뢰를 잃어버릴 만한 오명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연약한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장 15절을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제 한글 개혁 성경은 120명이나 되더라. 그래서 120명이 굉장히 많다는 뉘앙스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 원문은 120명 또는 약 120명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냥 맞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뭐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억지로 붙잡아서 왕 삼으려고 했던 그런 기록이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4,000명의 사람들이 이 기적을 경험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섬기고자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그의 말씀을 목말라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모습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과 얼마 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하고 외쳤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절기 때는 온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지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나 유다에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 성에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를 기다려라 했을 때 이 명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던 사람의 수는 겨우 120명. 당시 유다의 인구를 이렇게 학자들이 약 400만 명 정도로 봐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3만 명 중에 한 명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적은 수와 미약한 수가 남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뭡니까? 로마라는 가장 강력한 그 나라, 가장 복음을 핍박하는 그 나라마저도 완전히 뒤집어 예수의 복음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오늘 저희들 속에 연약한 교회를 들어 그리스도의 명령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 가운데도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럼 이 연약한 교회가 어떻게 위대한 능력으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모든 박해와 고난을 뛰어넘어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어제 본문에, 지난주 본문에 이 기록된 대로 오직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13절에는 사도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그 뒤에는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이 그곳에서 기도에 힘썼다. 성경에 보면 이제 명확히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는지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건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지만 그들이 이제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 받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들이 변화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 함께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다. 그래서 누가는 모여서 기도했다는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이제 심해졌었죠. 그래서 사도들도 보면은 나중에 모일 때 되면은 문을 닫고 모이고 막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압박과 핍박이 굉장히 큰 시기였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라는 지도자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랐으면 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근데 사도들은 어때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던 모습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지금 대혼란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갈 것인가 라는 속에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기도 안에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에 뭡니까? 기도의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 우선순위는 곧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부분이 이제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적 반응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반응을 무시한 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독선적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나도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부분을 위해 하는 것이죠. 기도는 또한 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과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를 인정하는 것이죠. 연약한 성도들이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기도를 쉽게 잊어요. 우리 자신을 과신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느 순간 빠지게 되어져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가게 될 때 그냥 그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일을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 죄의 본성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과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가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들을 따라갈 마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 절실히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저의 삶에서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 기도를 잘 안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부어달라고 간구할 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사실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가 참고할 만한 좋은 모델 중에 하나인 교회를 목표로 하고 특별히 연약한 교회가 참고할 만한 교회가 되게 하자라는 그런 이제 마음들을 나눴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교회는 대형 교회를 모델로 삼아요. 그리고 실제로 대형 교회들은 좋은 프로그램과 많은 것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작은 교회가 그 큰 교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다 보면 실정에 맞지 않아서 많이 어려움들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작고 연약한 교회로서 그러한 교회들이 참고하는 교회가 되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부임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큰 교회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작은 교회로서 건강해지는 게 한국 교회에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띠아를 세우다. 그 기도하던 중에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다윗의 시편을 근거로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그 자리에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된다, 세워야 된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1장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이 20절에 보면 시편이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게 사실은 이제 같은 시편이 아니에요. 시편 69편 25절과 거기에는 이제 다윗이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시편 109편 8절에 대해서 거기에는 그
악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69편과 109편에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이 구절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깨달아서 이게 이때를 위한 말씀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서 선언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을 그러면 사도로 추천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에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기준을 몇 가지를 제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창기, 요한의 세례라는 건 이제 초창기예요. 초창기 예수님의 사역 때부터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같이 머물러 있다가 뭐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까지도 함께 지켜봤던 사람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죠. 그에 따라서 성경은 이제 두 사람이 공동체에 추천되었다라고 표현하죠. 23절에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러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때는 누구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었는가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두 사람을 얘기하면서 뭐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앞세우고 마띠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뒤로 했어요. 거기에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세 가지를 다 소개를 해요. 그래서 바사바다. 그래서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사바 하면은 사바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역시도 이 세 가지의 이름으로 불리죠. 뭐요? 바요나, 시몬. 그러면 바요나는 뭐요? 요나의 아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아버지는 뭐요? 그 이름이 요나죠. 그래서 왜 동네에도 옛날에 보면은 우리도 딱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엄마라고 부르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누구 아들 이렇게 옛날에 불렀던 것처럼 유대 사회에도 이제 동일한 이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시몬이라는 베드로의 이름은 뭐예요?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뭐예요? 헬라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렇게 이름을 했던 것처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는 사바의 아들이자, 유스도라는 이름은 로마어로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과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름은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셉을 낳고 뭐예요? 아들 이제 원하는 아내에게 아들 낳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또 날 거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요셉이라고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마띠아는 다른 이름들이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고 그냥 히브리식 이름으로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마띠아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당시 교회 안에서 요셉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의 영향력이나 헌신도나 사람들이 인정하는 수준이 누가 월등하게 높았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월등하게 어떻게 보면 더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제비뽑기는 당시에 뭐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고 이제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흔들어서 튀어나오는 것을 제비 뽑은 것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이 마띠아 두 개의 이름을 넣어놓고 흔들어가지고 뭐예요? 마띠아라는 이름이 나옴으로써 이들이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띠아가 얼마나 사도로서 많은 일을 했냐?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마띠아가 무슨 일을 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무엇이냐? 이 제비뽑기의 방식은 구약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에 선택하는 방식이었어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는 이 결과 역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과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모든 것을 제비뽑기로 막 하면은 여러분 납득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의 사람들의 수준에서 생각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합의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선거가 되었든지 아니면 제비뽑기가 되었든지 관계없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목적은 뭐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형성할 때 12지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지금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가나안의 모델로 세워졌던 그 나라와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차원에서 12명의 사도를 예수님이 세우셨고,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짐에 따라서 이 그 빈 자리를 마띠아로 채우게 하셨던 것이죠. 교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도 굉장히 혼란스럽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라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를 뽑는 이때에 분쟁이 생기기가 얼마나 쉬워요. 거기에 사도들은 뭐예요? 다 과거의 모습을 보면 다 자기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다 이 사도들마다 다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사도 하나를 더 뽑을 때 내 라인에 있는 사람, 내게 가까운 사람 뽑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인간적으로 일어나 대혼란에 빠질 수 있는 이 위기 속에서 뭡니까? 이 성도들이 기도함으로써 모든 혼란을 극복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회복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신약의 교회는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시작되었죠. 그 구성원들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유대주의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주의 관습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신뢰받던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을 버림으로 사람들은 저 사람도 거짓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만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심지어는 억지로 잡아서 예수님을 왕 세우려 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이제 겨우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받기 위해 예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연약한 교회가 기도하며 성령을 구할 때에 이 교회가 온 세계 열방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혼란 가운데 마띠아를 함께 세워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뜻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서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따라서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도 교회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